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또 복으로 또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교훈과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은 함께 교독했죠. 별로 마음 편하지 않은 장면들이죠. 지금부터 8년 전 2월 11일 영정대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106중 추돌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큰 사고 중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망자는 3명밖에 되지 않고 있었지만 129명이 다치게 되고 또 많은 차량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13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다시피 안개가 굉장히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시간마저 빨리 가야겠죠. 공항 가는 차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안개 끼는 날 운전해 보셨지만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면은 앞차가 그 켜놓은 후미등, 그 미등을 보고서 적당히 거리 맞춰 그냥 끝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것이 편한 운전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앞차와 거리가 굉장히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거의 그 도로에서 허용된 달리는 속도 시속 100km 그런 속도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가 문제가 되었을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과속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속도를 줄였다면은 이 정도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서로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도 종종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인생도 과속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인생도 과속하면은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빨리 출세하려고 하는 것, 또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자칫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경험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대두되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얼마 전에 그런 일 때문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갑질하는 것입니다. 힘이 우월하다고 해서 자기보다 힘의 에너지가 좀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잔인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쇠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내분, 반란, 그 쿠데타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죠. 7일 만에 끝난 왕조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7일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집안이 왕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부패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쓴 열매가 얼마나 심각하게 불공평과 잔인성과 또 근친상간, 사치, 우상숭배 그러한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정말 가감하지 않고 열거하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아모스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서너 가지 죄로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무엇도 탐을 냈어요. 티끌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소유물에도 탐을 내고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탐욕이 넘쳐났습니다.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정말 무정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삶의 상황을 무시하고 아주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동서고금막론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억압을 당하는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구나. 이럴 때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너무 험악하니 입을 벌렸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손해를 막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마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 경제적 또 부호들이 경제적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위 유착 관계를 만들고 서로 짜고 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법관도 뇌물을 받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백성들만 억울하게 죽어나갑니다.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별장을 사들입니다. 또 술과 노래와 또 비싼 음식으로 잔치하고 향락과 사치에 빠집니다. 이것들이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삶의 모습 속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그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고발하고
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격체로 간주되어야 됐지만 그 모든 것 다 무시당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서 경험되는 그 현상들이 옛날에도 그대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사랑과 섭리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첫 걸음,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한 국가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기별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점점점 멀리 가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을 망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줄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괴율로, 속임수로 사기치면서 나를 애워쌌다. 유다는 역시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고 흔들렸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그 막강한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 무엇을 먹는 것이라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동풍을 바람을 따라 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 주시며 야곱의 소행대로 유다와 쟁변하시고 또 그 소위대로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벌 받을 짓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논쟁하시고 야곱이 행한 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체적 타락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잠깐 좀 장면을 바꿔서 호세아서의 중심 기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점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 모습을 호세아서에 깊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아주 불행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정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호세아에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신 사례가 성경에 없어 보입니다. 오직 한 가정이에요.
아담 하와 하나님이 중매하셨다. 물론 크게 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중매하신 사례는 호세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특별한 특이한 이상스러운 중매를 하셨습니다. 아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믿음이 좋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아마 요즘에 그런 중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는 건 둘째치고 요즘 같으면 아마 고발당할 것 같아요. 우리 가문을 능멸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매를 하신다면 순종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결혼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뻗팅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선지자는 그래도 순진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좀 미래가 좀 보장됐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마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조금 지나면 다 좋아지겠지. 나에게 해피엔딩이 주어질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겠죠. 자, 그런데 그 기대감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여인은 이내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에요. 오 주여! 호세아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겠죠. 내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마음을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 여인 어떻게 하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한 번은 내가 좀 데려오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났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를 포함시키려고 그러시나? 아마 호세아는 정말 죽고 싶은, 차라리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그 여인이 드나드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생겼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누구의 자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하면은 이게 내 진짜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별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호세아의 삶을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왜 이런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주시고 그런 삶을 살라고 그 깊은 구렁이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한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죄된 나 자신의 모습이 고멜의 삶의 모습과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를 데려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의 그 한 토막에 보면은 누구의 삶을 거론하고 있어요? 야곱의 삶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서에 야곱의 삶이 한 대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인 야곱의 삶이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어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언제나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인생을 겨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야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공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을지언정 자신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고 속도를 높여서 과속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곁에, 내 곁에 야곱같이 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빼앗아가고 나를 괴롭히면 한 대 주워받고 싶을 정도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삶이 뒤엉키게 되고 그의 꾀로 인해서 심하게 꼬여버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치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야곱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상황 자체도 정말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어 보이는 야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들에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될 한 국가의 이름을 미리 그의 이름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과 당연히 따르게 될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호세아서에 가득 담겨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보다 훨씬 더 우세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선지자는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우리 모두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신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를수록 멀리하고 걸음을 가르치면서 팔로 안아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무슨 줄이요? 사람의 줄. 그 사람의 줄이 곧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끊임없이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본교 성경 주석에 의미심장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줄은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을 기를 때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보여주는 무슨 표현?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짐승을 끌어주는 줄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주는 줄, 그 사람을 당겨주는 줄은 어떤 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억압과 포악, 폭력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등 동물들에게 유익한 노동을 하게 하려면 때때로 상당히 난폭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딱딱한 줄, 또 쇠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시고 애정에 호소하시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그 모습이 담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위험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사랑의 방법.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방법을 따르고 사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자녀를 이끌어 주는데도 그냥 처음에는 사랑의 방법이 실천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만의 경험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필요하고 효과적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이 성육신 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과 같은 공통적인 본성에 참여함으로 동정의 줄로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함이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정말 확실히 깨닫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셔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필리핀에 가면요, 카라바오라고 하는 물소, 아주 덩치가 커다란 소가 있습니다.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아마 한국의 이 한우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밧줄을 어디다 꼈어요? 코에다 꼈어요. 우리 한국엔 그래도 콧대가 있어가지고 모양은 조금 나는데요. 여기는 콧대 만드는 것도 아까운지 그 방식을 몰라서 그런지 그냥 밧줄을 그냥 코를 뚫어가지고 딱 껴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둘둘 말았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소는 코를 뚫어서 줄을 낀 다음에 한쪽에다가 매듭을 지어가지고요, 줄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여행을 하다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길들여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애들도
소 등에 타고 올라가서 자, 소를 다루는 방법, 짐승을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잔인스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경험되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같이 먹고 싶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래요? 그 그림의 문에 뭐가 없어요? 밖에서 문 여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 문은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적으로는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또 느끼고 반응하면서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이끄는데 가장 유효한 이끄는 줄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코를 껴서라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충동에 따라서 내 성질에 맞게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 안 듣거든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불이 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럴 때 솔직히 있잖아요. 정말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따라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억압했더라면 일찍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두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예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따먹지 못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억압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의 본심을 애절함으로 보여주시고 토로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때 그 인간에 있었던 또 다른 함께 멸망된 그런 도성입니다. 내가 그 성들이 멸망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심정이에요. 간절히 호소하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눈을 흘리시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증, 호세아에게 예증으로 사용하도록 하신 그 예증이 누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꼬인 인생,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교만에 꼬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약복 강변이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집단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형이 나를 와서 잡아 죽이지 않을까? 형이 군사들이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접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족들을 다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밤새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에 열심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자객인가 검객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애를 쓰고 씨름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셨나요? 하나님이 졌을까요? 져주신 걸까요? 야곱은 정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이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이길 것 같은데 도무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마침내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를 쳐서 이 뼈가 위골되었다, 탈골시켜 버렸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한 연출을 해주신 것이죠. 연출. 여러분 집에서 우리 어릴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때 막 씨름하고 막 뒹굴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힘이 너무 세. 내가 졌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이긴 줄로 착각하고 갑자기 힘이 솟고 내가 아버지를 이겼네 그러고 의기양양해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정말 못 이겨서 그런 겁니까? 이기면은 자식이 큰일 나니까 그냥 져주는 거죠.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져주는 척 하신 다음에 야 내가 이겼다. 너 참 장하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평생을 그 당시에 그런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없었겠죠. 절름거리고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기념케 하는 승리의 트로피, 금메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번창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름이 곧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야곱처럼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갖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꾀를 부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살아왔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과 겨루 이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지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림을 또한 저희들에게 확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